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중에 평안하셨는지요?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유독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평균 기온이 섭씨 45도에서 50도까지 육박하면서 폭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지난달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2도까지 올라 기차의 철로가 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무더위도 또 무더위지만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인한 사망자가 5만 5천 명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영국에서는 지난 14일 하루 확진자가 6개월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5%나 되는 미국에서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월에 1만 명 정도였는데 7월에 오면서 4만 8,2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브레이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불확실함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브레이드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낭망시켜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상실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뜻의 구속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구속이라는 그 한자어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사용해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죄에 빠져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그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소유자 삼아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소유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아무리 많은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는 이러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많은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인이 애워싸하는 것과 같은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는 굳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소년시대 시절에는 물맷돌만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아들들 사이에서 왕권의 다툼이 일어나서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기도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노년의 다윗은 백발의 그 다윗이 맨발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많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오른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 권사님들이 힘을 내서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손자 손녀 자랑을 하실 때입니다. 우리 손자가 벌써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벌써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또 군대 간 손자가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자랑들은 다른 가정들에서도 다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권사님들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자랑할 만큼 특별한 일입니다. 손자 손녀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앞에 나오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또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외적인 환경, 외적인 원인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곤고는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를 말합니다.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외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은 핍박과 순교와 같은 고난을 말합니다. 사탄은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괴로운 일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가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